가짜 보석은 진짜보다 더 화려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일수록 더 빛난다, 이런 말이 있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시간이 흐르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그 색을, 빛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진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지나보면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특별히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에도 그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중에도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당시에 주님이라 부르는 건요, 진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주님, 이 신성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주님, 주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데 왜 주님이 내 말은 안 듣고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듣고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하여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진짜 믿지 않는 삶,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개인에게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세워놓은 가치,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상,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또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속거든요. 내 자신도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경우도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을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하나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고요, 또 하나는 두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제가 연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된 신자, 진짜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신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진짜 신자의 특징입니다. 진짜 신자는 마음이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 비유를 하시는데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읽으면 너무너무 단순한 말씀이죠. 포도나무에서, 우리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포도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그건 아니잖아요. 사과 열매에서 포도 열매를? 아니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를 맺게 된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무가 나쁘면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지금 중요한 그 초점이 뭔가 하면은요, 나무입니다. 나무. 일단은 나무가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요, 4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결국에는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진짜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사람은 구별하기 힘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그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1순위를 꼽으라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서 그들이 율법을 향한 이 사랑과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칭찬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니까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너희들의 그 삶 자체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종교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위선자다.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다들 목사님 저는 좋은 나무입니다라고 말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나쁜 나무입니다. 이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좀 선하고 나쁘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난 괜찮은 그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은 아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면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수양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좋은 선생들 밑에 있고 정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게 가능하다면 이게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삶도 중요한데 먼저 삶을 고치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겉모습을 손보기 전에 진짜 먼저 손을 봐야 되는 것은 뿌리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이제 얼굴에 드러나기도 하고요.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 마음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말은 하지만 그 사람 마음에 나쁜 분노,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말로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말을 고쳐야 되지만 이 말 이면에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진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수양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과나무가 생각합니다. 나 포도나무가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공덕이나 선을 쌓아서 우리의 이 마음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못 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진짜 신자인지 그 마음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의 상태의 마음은요, 이렇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슬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살 수는 없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은 있으십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신자도요, 이 마음의 상태가 식어질 수는 있어요. 그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식어져요.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열정이 식어지는 것과 열정이 없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갈망이 작지만 그 마음 안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실 때 내 마음이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 차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망이 없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한 이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신앙 감정노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종교적인 감정을 경험하거나 열정적인 신앙을 고백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그 신앙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나 외적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감정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열정적이고 외적으로 대단하게 보여도 그게 진짜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정말 내 마음이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진짜 열매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보게 될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사과나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노력을 해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신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진짜 신자는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가책을 주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를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또 죄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갈망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 겉은 화려한데 그 마음 속에 이런 변화된 진짜 신자의 마음에 갈망이 없다면 아무리 종교적인 외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이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여서 진짜로 그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진짜 신자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연관을 보면은 많이 보입니다는 거죠. 이런 4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7절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참된 신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기계적인 활동이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인격 속에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는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뭐가 변화된다고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이 변화되어 거듭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 듣는 척하는 신앙과 말씀을 듣는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교회에 오신 한 분인데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가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근데 그분을 이제 5주 공부할 때 만났더니 제가 이제 진의를 알았죠. 이분이 이제 설교라는 그런 말을 잘 모르시니까 이게 강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들 오시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듣거나 또 우리 전도 복발이나 전도대를 통해서 또 오셔서 5주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자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진짜 신자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참된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4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마다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감동으로만 끝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은 시작이고 반드시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반응하도록 하세요. 그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이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은 이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의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밀접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듣는다 했을 때 이게 아쿠오,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아쿠오라고 합니다. 아쿠오, 듣는다. 근데 순종한다는 건 휘파쿠오, 휘포 더하기 아쿠오. 휘포라는 것은 아래에서, 아쿠오는 듣는다. 순종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그 안에 보면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아코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진짜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듣는 것과 순종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 하신 거는 우리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덕을 쌓고 선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게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 다음에는 율법적으로 살아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켜야 되죠. 지켜야 내가 계속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눌려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순종은 뭘까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순종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안 됩니다. 그 실패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함이에요. 막 눌려 계신 분이 계세요. 율법주의로 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물론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100% 말씀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내가 말씀대로 잘못 살았구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나치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다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게라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 순종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은혜가 오게 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고, 놀랍게 내 삶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 증거가 작거나 크거나 그 사람의 신앙의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짜 신자는 예수님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시는데요, 진짜 신자의 삶은
이렇게 집 짓는 것과 같다 하셨어요. 여러분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두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8절을 보게 되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두추를 어디 위에 둔 사람이라고요? 반석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기초를 어디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무너지느냐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진짜 신자는 집을 어디에 세우는 사람과 같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겁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작은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큰 암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땅을 파고 내려갔더니 그 튼튼한 암반이 딱 있는 거죠. 그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바로 페트라, 헬라로 페트라입니다. 거대한 반석. 또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이라는 단어 앞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요. The rock. 여러분 이 정관사가 붙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울 유일한 반석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울 때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48절 중반을 보십시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고 그 집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인생에는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예기치 않는 어려움, 질병, 관계의 위기, 고난과 시련이 큰 탕류처럼 홍수처럼 우리를 때리잖아요. 우리를 흔들어대잖아요. 그때 진짜 신자는 잠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빠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자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진짜 신자는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짜 신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위에 나의 결심, 나의 결단, 어떤 나의 사상 위에 내 신앙을 세우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내 신앙을 딱 세우면은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자는 편할 때만 신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잘 되고 자식 걱정 없이 잘 지내는 거 귀하죠. 그런데 진짜 신자의 진면목은 고난입니다. 탕류가 부딪히되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48절 중반에 보세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아니하느니라.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 다시 믿음을 일으켜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집을 예수님 위에 세우세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48절 보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진짜 신자는 땅을 깊이 파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기초 바위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엄청난 노고가 필요한 거죠. 마침내 암반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과 같다는 겁니다. 신자의 삶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기도하고 인내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예수님 닮고자 애를 쓰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서 그리고 내 안에 참 내 뜻대로 하려고는 이것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입으로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나의 자아를 이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나의 뜻을 깨뜨리고 내 인생의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자꾸 세상이 보이면서 그렇게 내 욕망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많은 대가를 지불하죠.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고민 안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까? 고민이 더 많아지셨대요. 더 많아지시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가족에 믿지 않는 분들 만나니까 자꾸 부딪히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안 부딪혀야 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서름도 당하고 외로움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고 이게 어려운 작업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변화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신앙, 여러분, 바위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든든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럽에 가보면요 그 안반 산 위에 집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집을 세웠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든든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놓은 신앙은 바위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이신 예수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손을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단순한 감정이나 종교적인 외향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은 무너진다고 말하는데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9절을 보십시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가짜 신자는 주추 없이 어디 위에 집을 지었다고요? 흙 위에 집은 지은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겉으로요 아무리 겉으로 열정적이고 앞에 나와 막 찬양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인데 거듭나지 않은 목사도 있습니다. 너무 종교적이고 거룩하고 아멘 하면 돼. 너무너무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저분은 맞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보면 합니다. 예수를 거부합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탕류가 불어올 때, 고난이 오게 될 때 표시가 납니다. 돌아섭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짜 신자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다. 진짜 신자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진짜 신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진짜 신자는 예수님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자는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그분께 다 맡겨드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을 건 사람은 폭풍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은
떨어지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주가 붙들고 그 인생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손 꼭 붙들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신자라면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이미 진짜 신자가 맞다면 이미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서름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구주 위에 서 계시니 끝까지 믿음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진짜 신자인가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정직하게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저를 진짜 신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 신앙과 제 믿음을 반석 되신 예수님께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기쁨을 주십시오. 예수라는 반석 위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흘러나와서 오늘 참된 회심을 통해서 진짜 신자가 다 되시고, 그렇게 반석 위에서 흔들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 복된 신앙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